자, 우리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동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헐몬산의 차가운 물이 흘러와 갈릴리 호수에 머물렀다가 남쪽 요단강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며 많은 물고기가 살지요. 물고기가 많은 이 주변에 어부들이 모이고 또한 크고 작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시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수는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사해입니다.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모여 사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해는 지대가 해수면보다 40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운 기후로 인해 물의 정발량이 많고 염분이 농도가 높아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부르지요. 죽은 바다란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불심판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근처인데 잊혀져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3절과 24절은 어제 새벽에 잠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는 이유는 26절과 27절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복습하고 갑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곧 성경은 단순히 처세술이나 훌륭한 사람 되라는 도덕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생명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스토리로 집중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말씀을 행하라는 말은 그 일을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겠지요. 받은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라는 말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정발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고여 정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해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듯 마음밭이 길가처럼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완악해진다 또는 우둔해진다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같이 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전부 탕감받았지요. 생명의 빚 말이지요. 우리는 그저 탕감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값을 전부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죠. 그러면 왜 그저 탕감해 주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 같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라고 한 것이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것을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혀버렸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니 결국 그 마음이 사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25절 같이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본 것을 전하고 받은 것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 것 달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을 넘겨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은금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랫동안 종살했던 그들에게 은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애굽인들의 손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은과 금을 요구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거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지요. 비록 그들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금과 은을 드리지 않고 스스로 끌어안고 있었던 백성들은요, 그것 가지고 결국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다 광야에서 진멸당했습니다. 신약에도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합니다. 곧 흘려보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땅에 파묻어 놓죠. 곧 자기가 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공정하며 삼가고 엄숙한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지시하는 태도와 행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는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예배의 삶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혀를 제갈 물리는 삶,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삶이 경건의 삶,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제갈 물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줌 예배가 참 좋네요. 호스트인 제가 모두 음소거 해버리고 제 소리만 들리게 하면 되니까요.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하나님 것으로 자기의 욕망과 배를 채우는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율법을 자기 의를 자랑하는 데 쓰다가 결국 제일 마지막에 구원받는 꼴찌가 되잖아요. 혹시 먼저 된 우리들이 잘못된 이들의 전체를 쫓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내 속에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이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도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옛사람에게만 접근하죠. 바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말이지요. 자기가 부인된 성도에게는 마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마귀는 전혀 힘 못 쓴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초신자보다는 교회에서 열심 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외칩니다. 너희 열심이 과연 제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내 신앙생활이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를 가정한 가짜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를, 내 배를 예배하는 자인가? 그러면서 27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바로 내 욕망을 쫓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고 하십니다. 환난 만난 고아와 과부가 누굴까요?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의 참 남편이 되어주셨죠. 하나님.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은혜로요. 은혜를 받은 너희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청지기적 삶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냥 맡은 것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 곧 경건이지요. 주인이 주신 것 땅에 파묻지 마십시오. 남의 것 훔쳐다가 베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인이 주신 것,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매일매일 세어보십시오.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을 공급받은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흘려보낼 때마다 언제나 채워지지요. 더욱더 신선한 물이. 그런데 받기만 한 사해는 소금 땅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눈에 보이는 부교제로요.
혹시 나의 욕심의 수문이 너무 높아 물이 내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인치만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고통 가운데 있는 양떼들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내 것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준 것 중에 300데나리온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수문을 낮추고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강을,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우리 가정의 요단강으로, 직장의 요단강으로 흘려보내 나도 살고 양떼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어도 끝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주었건만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것을 내 속에 땅 속에 파묻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금 바다가 되어가고 썩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욕망의 늪에 빠져 허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주님이 주신 것을 세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욕심의 눈높이, 욕망의 눈높이, 탐욕의 눈높이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하고 신선한 생수를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체험받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첫사랑의 그 은혜를 회복하여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12광주리를 거두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